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인데요. 받으신 순서지 첫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궁전이 아니라 텐트를 선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또 집값이 엄청 뛰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지역도 너무 많이 뛰어서 저도 걱정이 많은데요. 사실 사람이면 누구나 편안하게 정착할 집을 원합니다. 더 튼튼한 집, 더 안전한 집, 더 편안한 집을 원합니다. 그렇게 집 한 칸 마련하려고 평생 노력하는데도 그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붕과 벽이 있는 튼튼한 집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텐트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텐트는 안전하고 편안한 집은 아닙니다.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비가 셀 수도 있는 참 불편한 곳이 바로 텐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텐트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이야기의 한복판에 사실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가장 먼저 뭘 지으라고 명령하셨냐면요, 돌로 된 궁전, 성전이 아니었어요. 기억하시죠? 성막입니다. 쉽게 옮길 수 있고 쉽게 접고 펼 수 있는, 그렇게 백성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텐트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텐트를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편한 텐트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착할 땅을 구하지 못하셔서 텐트를 지으라 하셨을까요? 아니면 집을 지을 만한 돈이 하나님께 없어서 텐트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려고 스스로 텐트에 머물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텐트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이 텐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 장막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새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건, 오늘 우리가 나눌 세 가지 말씀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거하다, 장막, 성막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걸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시면 모두 스케네라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스케네. 네, 스케네라는 똑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스케네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곳이 어떤 곳인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을 모두 스케네라는 한 단어로 꿰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스케네, 우리말로는 장막, 영어로는 텐트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어떤 글자에 붉은색 표시가 되어 있나요?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데, 이 에스케노센의 뿌리가 바로 아까 기억하시죠? 스케네, 장막,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조금 직역을 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뭘 치셨다고요? 네, 텐트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 멀리 하늘에서 먼 곳에서 그냥 우리를 내려다 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관찰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뭘 치신 거예요? 텐트를 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텐트 생활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뭐가 세워졌었죠? 성막도 뭐였습니까? 텐트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텐트를 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의 몸이라는 사람의 육신이라는 텐트를 입고 오셔서 우리 진영 한가운데 소위 말하면 성육신이라는 뭘 치신 겁니까? 텐트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초점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통치에 있습니다. 누가 통치하는가가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면 어디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고요. 예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 밖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오시면 뭐가 시작된 건가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가 시작된 건가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스케네, 장막으로, 텐트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온 거는 오늘 우리가 텐트 옆에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불편하시죠? 이렇게 했거든요. 안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원래 텐트 불편해야 되잖아요. 에어컨도 없고, 뭐 편한 의자도 없고, 실방도 없고, 불편해야 되는데, 여기 너무 편하네요. 날씨도 좋고. 그래도 우리가 설교의 흐름을 위해서 텐트가 불편하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잠깐 지내는 거니까 괜찮지. 계속 지낸다고 하면 텐트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불편한 텐트 같은 장막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텐트 같은 불편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 텐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불편함을 다 감수하시면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기 멀리서 우리의 불편함과 불행을 그냥 관찰만 하시고 불쌍히만 여기신 게 아니고요. 친히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불편함 속으로, 그 불행 속으로 함께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평과 고통과 연약함과 불행을 함께 겪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불편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사용한 단어가 텐트예요. 스케네. 그럼 저희 두 번째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성경이 예수님의 오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묘사할 때도 이 텐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먼저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장막도 앞서 살펴보았던 스케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장막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텐트에서의 인생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텐트에서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궁전을 만들지 않았어요.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살았나요?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평생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난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요? 아브라함이 땅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살았냐면 그 땅이, 이 세상이 아브라함의 진짜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집이나 궁전보다 내 옆집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벽돌로 지은 집이나 궁전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은 집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요, 사람이 만든 궁전이나 벽돌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초를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장에서 16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떠나온 본향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 나그네, 순례자, 본향을 찾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텐트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진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잠시 거하는 텐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나의 진짜 집은 따로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텐트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빌라,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우리 진짜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우리의 진짜 집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우리의 진짜 집 누가 예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집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 빌라, 주택 사실 다 텐트에 불과합니다. 다 텐트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도 텐트가 많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큰 텐트에서 하루를 보낼 테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작은 텐트에서 하루를 보내겠죠. 어떤 텐트에는 이불이 깔려 있을 거고요. 어떤 텐트에는 선풍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텐트는 뭔가요? 텐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텐트가 조금 더 크다, 조금 더 작다 이런 문제로 어떤 사람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막 으스대고 있고 어떤 사람들 내 텐트가 너무 작아, 우리 텐트에는 선풍기도 없어, 이불도 없어 하면서 막 낙심에 빠져 있으면 좀 웃겨 보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웃긴 인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 빌라 다 뭐라고요? 텐트예요.
우리 진짜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분은 아파트에 살아. 저분은 이런 집에 살아. 우리 집은 몇 평밖에 안 돼. 이런 걸로 막 으스대거나 낙심하며 사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인 줄 아시나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텐트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사는 텐트가 편하면 좋겠죠. 잠깐 살아도 편하면 좋겠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막 고생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조금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령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 좀 불편하고 고단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 집 평수가 내 친구 집보다 좀 작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닙니다. 텐트예요. 텐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텐트에 목숨 거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텐트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텐트에 목숨 걸지 않았어요. 무엇에 목숨 걸었을까요? 진짜 집에 목숨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우리의 진짜 집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잠시 텐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텐트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매달 월세를 내면서 예배처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달 월세 내도 괜찮습니다. 거기도 뭘까요? 텐트예요. 우리의 진짜 집이 따로 있고요. 우리의 진짜 예배처, 영원한 예배처는 저기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텐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집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진짜 집이 어느 도시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도시 이름 아시나요? 예,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초부터 건축하신 예배해 두신 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네. 여러분, 지금 성경이, 계시록이 우리의 진짜 집이 있는 도시, 그 도시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보세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성막도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네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거하다, 히브리서 11장의 장막, 요한계시록 21장의 성막, 다 우리말로는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스케네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이 아니라, 궁전이 아니라 장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텐트라는 말을 쓰세요. 여러분, 텐트 임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면서 영원한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텐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시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텐트라는 말이, 성경에서 텐트라는 말은요, 이게 장소에 관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장소, 임시로 사용하는 장소, 이게 중심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텐트라는 말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함께 하심. 네. 여러분, 광야에서의 성막이 궁전이 아니고 텐트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한 곳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매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조금씩 이동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요,
자기 백성과 같이 움직여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텐트를 지으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기 백성들과 매 순간 함께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의 핵심은요, 이 천막의 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계시록 21장에 이르러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모든 이동의 여정이 끝나게 되잖아요. 더 이상 옮길 일도 없고요. 이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텐트를 접었다 펼다 할 일도 없는데, 그렇게 나그네의 길이 끝났는데 이제는 본향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 와서도 텐트라는 단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왔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있을까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초라한 텐트가 그 가운데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텐트는요,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너희가 슬픔 중에 있을 때,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이게 상징이고 기념이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그 텐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요. 신약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텐트 같은 인생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새하늘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영원한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영원한 도시에서, 그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그 텐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냐면, 맞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고통당할 때, 내가 정말 슬퍼할 때, 내가 여기에 있을 때, 내가 저기에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셨어. 그렇게 하나님이 이 텐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예수님이 그 불편한 몸이라는 텐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 몸이라는 이 텐트 속에서, 이 악하고 불편한 텐트 속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그렇게 평생 우리와 함께 하셨던 기억들을 뭘 보면서 추억하고 기념하게 될까요? 그 성막, 텐트를 보면서 추억하고 기념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 그 불편한 텐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곳에서, 이 복된 나라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추억하게 하고 상기시키는 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텐트예요. 그렇게 불편한 거처, 임시 거처를 뜻하는 텐트가 그때는 나와 항상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위대한 상징물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장막, 영원한 텐트입니다. 여러분, 텐트 자체가 영원한 거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텐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나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악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불편하고 힘든 텐트 같은 인생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텐트가 있는 도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텐트가 있는 도시가 진짜 우리 집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텐트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 다 텐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텐트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도 우리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 텐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일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 텐트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수십억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아파트도 사실 텐트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텐트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하지만 우리의 텐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의 텐트가 저들의 텐트보다 더 작을 수 있죠.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텐트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텐트에서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한평생 너와 함께 했다. 이 텐트에서 너와 항상 함께 했다. 이걸 상징하는 영원한 텐트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거기가 우리의 진짜 집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진짜 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텐트가 좀 작다고 좀 불편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텐트가 조금 작고 불편해도 나의 텐트에 누가 계신다고요? 네, 예수님이 계세요. 나의 텐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나그네의 인생, 이 텐트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